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주는 이 3주차 강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우리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일반 계시, 뭐 자연을 통해서 또 뭐 환경과 여러 상황을 통한 이러한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특별 계시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예언이라든지 뭐 은사라든지 뭐 병이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적과 이적과 것들이 다 이 특별 계시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이 특별 계시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별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이 가장 완전하고 또 온전한 이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어떠한 다른 뭐 선지자들의 예언, 또 어떠한 병고침, 또 뭐 어떤 이적과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저희 당분간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가장 특별 계시의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왜 성경 1번, 왜 성경의 권위가 그런 모든 교리의 출발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단추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겠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자신이 뭐 우연치 않게 뭐 방송을 듣거나 또 뭐 누군가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성경을 이 첫 단추로 삼지 않고 일단 찬양이 좋다. 난 너무 찬양이 좋아. 그 찬양을 내 첫 단추로 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기도하면은 막 우리 그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막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 중심. 뭐 그것도 다 좋지요. 아니면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봉사.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 또 세상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단추를 메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메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권위를 가져오셔. 그리고 기도 오늘 다 중요하죠, 여러분. 뭐 찬양, 기도, 봉사 안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장 내 신앙의 첫 단추는 말씀이구나. 그렇지만 또 제일 어려운 게 또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두껍기도 하고, 뭐 내용도 또 뭐 이 이스라엘 막 역사책 같기도 하고, 또 막 뭐 시편의 내용들 뭐 이해도 안 되고, 막 예언서들도 다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 첫 단추,
첫 단추를 잘 깨야 그 다음 단추들을 잘 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뭐 기도는 잘 되고 찬양하면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아니 또 말씀을 읽으려 하면 또 아니 뭐 큐티책 아무리 보고 봐도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붙잡고, 네. 그러니까, 내 말씀 정말 더 사모하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죠. 이 성경의 이 권위가 흔들리면 기독교의 모든 이 도덕과 교리가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중요시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두고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서 나의 이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표와 같은 또 우리의 나침판과 같은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이후로 살펴보게 될 모든 그 안의 내용들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 성경 사실 뭐 두껍기도 하고 양도 많지만 그거 어찌 보면 다 짜집기한 거래. 그래가지고 뭐 이 안에 뭐 중요한 내용도 있지 진리도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된 오류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 오류도 들어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쳐 주고 잘못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최고 법정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최고 법정은 어디죠? 대법원이잖아요. 법원 중에서 뭐 1심, 2심, 뭐 3심까지 아주 최종 뭐 대법원에 간다 하는데 이 최종 권위가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제 판결에 이 세상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떠한 이 뭐 논쟁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는 어떠한 우리의 이성 또 아니면은 어떠한 우리 교회의 전통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면 뭐 신학의 이 가르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이 권위, 최고의 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성경은 이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그럼 이게 최고의 권위인데 이 성경책 그러면 이거 누가 기록한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이고 이제 어떠한 이 종교의 이 경전으로서 뭐 우리는 이제 그냥 쉽게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세밀하게 또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제 영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요. 성경은 사람이 썼으나 동시에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핵심 교리가 바로 영감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집안에 계신 우리 영감 말하는 거 아니고, 네.
이제 이 영감이라 하면은 우리 어떠한 예술가들이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갑자기 막 영감 받았다. 영감이 뭐 떠올랐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예술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뭐 작곡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의미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경은 이제 사람이 기록한 것이죠. 결국 이걸 하나님이 갑자기 기록해서 이 땅에 떨어뜨려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뭐 모세가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책 떨어주셨네. 아니면 뭐 사도 바울이 떨어진 거를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사람이 썼으나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 성경의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장 16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감동받았다는 것은 아까처럼 영감, 우리 예술가들의 영감처럼 뭔가 갑자기 막 임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뭔가 뭐 특별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숨이 불어져서 그 사람이 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떠한 예술가들의 창작물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태어난 진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감 또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먼저 잘못된 이 영감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계적 영감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이제 로봇처럼 또 뭐 아니면 뭐 타자기에 입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이 로봇이나 타자기처럼 사용해서 단순하게 받아쓰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계적인 영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갑자기 내 몸을 딱 움직이게 하시고, 내 손이 움직이네? 해가지고, 뭐, 펜을 잡아가지고, 뭐, 글씨를 쓰시네? 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가 아니라는, 이게 바로 기계적인 영감.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쓴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가지고, 뭐, 누구든 아무든, 뭐, 지금 세영이든,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딱 갑자기 지금 임해가지고 다다다다 쓰게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계적인 영감, 로봇과 같은 이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그냥 쓰게 한 것이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이제 올가닉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 이제 이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인 이런 걸 올가닉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어떠한 고유한 이 성품이라든지 또 막 그렇잖아요. 이제 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쓰는 글과 천천히 이제 뭐 좀 얘기하는데 이거를 막 그냥 처음부터 막 직설적으로 이제 탁 해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쭉 막 뺑뺑 돌려서 하다가 이제 결국에 나중에 가서 이제 딱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른 사람의 이 성품, 또 그리고 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그래서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이제 뭐 사도 바울처럼 이 여러 학문들을 다 두루 갖춘 이 학자층의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아무런 이제 이 뭐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과 배경이 없는 그 사람이 쓴 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배운 학문적인 또 그 자신들이 경험한 또 알고 있는 이 철학적인 그런 배경과 지식을 해서 그런 특징을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휘라든지 문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의 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저자들만의 특징을 살려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간의 죄, 또 인간의 오류가 틈타지 않도록 완전하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찬양의 모습도 다르잖아요. 우리 금요일 차례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은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한 권사님은 박수로 찬양하시고, 한 권사님은 율동으로 찬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성향을 사용하셔서, 하지만 한치의 오류, 뭐 박수 치는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박수가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오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시고 완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우리는 이 영감을 믿는 거죠. 유기적인 영감. 그리고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이 어떠한 큰 줄기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그 각자의 이 스타일대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성향대로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이 각자마다 이 다른 스타일이 있겠네.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이 어떠한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들, 또 어떠한 중요한 주제, 또 중요한 그 사건만 이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도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자 영감, 우리는 이 두 가지 기계적 영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기적 영감과 축자 영감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경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자연스러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오직 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인간의 그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저자들의 스타일, 또 성격,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죄와 오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는 이 한글 성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네, 원본,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 성경에 한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각자의 언어와 또 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오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유기적 영감, 축자 영감, 이 성경의 영감은 바로 이 원본 성경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러면 한글 성경은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저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충분하다고 믿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건강한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경의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성경의 무오성과 충분성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앞에서 이 유기적 영감과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 결함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무오성, 이 원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역사 또는 이 과학 또 어떠한 이 영적인 그 모든 영역에서 한치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진리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이걸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다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초점이 맞춰진 구속사의 책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경은 이 역사, 과학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치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진리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록한 그분이 성경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 무오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이제 직통 계시라고 하죠. 우리 제주도에도 뭐 예전에도 돌아다녔는데 제가 서귀포에서는 다시 최근에 못 봤는데 제주시암 갔는데도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하얀색 옷 입고 젊은 외국인들이 와서 뭐 영어 공부 배우자, 영어로 성경 공부하자 하는 그게 제7일 안식일인가 아무튼 그 이단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믿는 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됐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시대를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이제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직통 계시가 와서 또 다른 이제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이제 이단인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얻기 위한 사실은 설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로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도움으로써 어떠한 여러 신앙의 서적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떠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성경만으로는 충분하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만은 부족해. 요즘에 21세기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경만 보고 믿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과학자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학자든지 아니면 이러한 이제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학문 자체 안에는 이미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어요. 이미 진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학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학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온다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 학문에 내가 학문을 따라가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갖추어낸 이 이성에 따라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과학과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진리요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고 거짓이고 또 인간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무효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걸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심리와 정신을 연구하고 할 때 오히려 더 밝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이 진리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만드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더 온전한 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희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용어 자체가 영감설, 유기적, 축자, 영감,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진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또 깨닫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 성경이 정말 이렇게 완전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이 지식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어떤 신학적인 이 명제와 같은 이 단어와 같은 이 주장과 같은 것에 대해서 단지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시고 이렇게 정말 어떠한 오류가 없고 그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만,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몇천 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안녕. 이렇게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도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하고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는 큐티, 또 그리고 성경 읽기,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서적, 또 설교 말씀, 그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길 원하시는구나, 찾아오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떠한 단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 와, 진짜 신기한 말씀이네 하면서 그 성경을 그냥 문자로 연구하고, 그래서 아무런 믿음도 없이 강의도 하잖아요. 우리 이제 빡빡이, 요즘은 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뭐 그런 분, 뭐 유튜브나 또 TV에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과는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이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물론 때로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 족보가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이거 뭐 나랑 상관도 없는 이 명단 같은데, 또 뭐 이름도 뭐 우리처럼 뭐 이제 철수 영이 익숙한 이름이 아니고 그 나라 이름으로 적혀 있으니까 뭐 참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 그럴 때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셨군요. 이걸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대가 흘러갔군요. 그 정도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너무 어렵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뭐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우리가 넘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성경을 완전하고 무오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오늘도 나에게 해주실 말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읽고자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서도 그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뭐 분석을 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그러하기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완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기에 내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찬양 또 뭐 기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돕는 것이, 또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신앙의 첫 단추가 말씀이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설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찬양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의 닻을
깊이 내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사회인데 누가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면은 돌맞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우리 진리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진리를 거부한 세대가 바로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감정, 아니면 어떠한 체험, 그런 것들이 더 큰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완전하고 이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신앙의 이 첫 단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믿는 저희는 더욱더 이 말씀의 닻을 깊이 뿌리 내리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월 한 달이 되었고 또 하반기가 되었는데요. 우리 성경 읽기 좀 내려놨다면 이제 우리 하반기 때라도 다시금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큐티 말씀 이제 지금 새벽 예배 또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 주일 대예배까지도 다 큐티 본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전날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당일 걸 이어서 가시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전날에 묵상하셨던 거에다가 또 제가 이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합쳐서 이제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에는 이제 일주일간의 큐티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이제 그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금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우리 찬양 우리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이제 7월은 무슨 이제 이 주제가 무엇이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 따라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도 말씀 인도함 받으면서 찬양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말씀 이제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쭉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많은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에게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새벽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징계 또 채찍 앞에서 사울의 반응을 보일지 그냥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사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채찍과 징계 앞에서 빨리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다급하여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이 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닻을 뿌리 내린 사람이겠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떠한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갔던 이 모습이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뭐 다른 것, 뭐 이제 긴 기도, 깊은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바로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그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황일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기도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에서 큐티와 또 성경 읽기와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그 이후에 어떤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우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큐티를 그냥 단지 어떠한 신앙의 하나의 행위로서 큐티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래도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는 이 신앙의 행위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또 그리고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그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구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채찍 앞에서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그렇게 이 말씀의 닻을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 우리 더 풍성한 교회, 앞으로의 이 말씀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크신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이 하바